예, 우리 찬송하시죠. 찬송가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안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별이 둘러 비추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한 장 더 부르십니다. 421장입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먹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먹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 내게 정죄하먹겠네. 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복의 자리, 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이러한 말씀의 충만한 은혜로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제 7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하반기가 열매 맺는 그런 기회가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7월에는 이제 우리 주일학교 또 여름 말씀 축제들이 또 있습니다. 어느 때를 보아도 늘 아이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여름 말씀 축제 그것이 학위 수련회 가운데에서 많은 그런 회심들 또는 많은 주님을 만나는 체험들을 하는 그런 간증들을 듣게 되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여름 말씀 축제 기간 동안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 교육자나 교사들한테는 참 힘겨운 시간들이지만 영혼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다.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주님을 어려서 만나지 않으면 세상에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늘 우리가 의식하면서 이번 여름 말씀 축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이 있고 또 안전하게 또 말씀으로 잘 진행되는 우리 여름 말씀 축제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후임 우리 담임목회 청빙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제 뉴스를 보니까 또 인도에서 힌두교 축제를 한다고 하다가 압사 사고가 일어나서 1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죽는 그런 일들을 또 우리가 듣게 됩니다. 또 얼마 전에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메카를 이제 순례한다고 해서 또 더위로 수백 명의 또 사람들이 수천 명입니까?
어쨌든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의 흐름들, 그것이 기상 이변을 통해서건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우상들의 종교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건 간에 이제 주님이 오실 날들이 그렇게 멀지 않았음을 또한 우리가 느끼면서 깨어있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어떤 모습으로든 임할 때에 정말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이들, 바로 그들이 주께로 돌아 나오는 그런 일들로 이어지게 하시고 정말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고집부리고 있는 많은 영혼들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이제 주님의 때가, 주님의 심판이 또 이 세상 끝날이 점차 다가오는데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사명,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이건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잘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잘 새겨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님 이러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하나님 남은 3일도 힘있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7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반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시점에서 주님 저희들이 정말 남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잘 무장해서 말씀의 열매를 충분히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여름 말씀 축제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런 체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 간사, 교육자 하나님 아버지 참 힘겨운 시간들을 아버지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잘 말씀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무사 청빙의 모든 절차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 꼭 하나님 맞는 하나님 교육자 선정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 끝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들의 여러 징조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이상 기온으로 하나님 홍수가 나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등사고로 하나님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과 하나님이 이제 우상들 앞에 절하면서 하나님 죽어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심판의 재앙들 하나님 일어날 때에 회개하고 돌아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이 하나님 복음 듣고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와 구원함을 받는 역사들 꼭 하나님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처한 위치에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도 오시고 함께해 주시며 주님 저희들 안에 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깨어있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부족한 저희들 삶 가운데 늘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평안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를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그 죄성을 버리지 못하는 저희가 주님과 멀어지기까지 하는 저희들을 주님이 용서하여 주옵시고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하루가 삶의 고단함일지라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 가운데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삶 속에서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가 지상 왕국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전 교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남은 시간 간절함으로 엎드리기 원합니다. 네. 도와주시옵소서.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거룩한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63년을 하루같이 저희 성산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먼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20여 년간 성산의 각양각색의 양떼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느라 수고하신 목사님을 위로하시고 칭찬하여 주시며 이제는 지친 심신을 쉬게 하시며 앞으로의 나아갈 바를 주께서 선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하옵기는 새로이 모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청빙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나타나게 하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순적하게 진행되어 거룩하고 화평한 성산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멘. 청빙위원들에게 성령 충만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여 영화롭게 하며 성도들과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귀한 목사님이 청빙되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저희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시며 저희 마음밭도 만져주셔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여 삶 가운데 적용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 시작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주제가 부르시죠. 오늘은 2절까지 부릅니다. 거울의 역사 뿌리 깊은 나물 마음에 심긴 씨앗 벌레 먹은 씨앗 아모체 개설책 어머니와 아들 태양과 반딧불 남편과 내 엄지손가락 맹이 코끼리 만지기 바람난 안에 사몬의 신비 철조망의 기적 부전자전 보이지 않는 손 그림 퍼즐 토기장이 바이러스 쇠고랑 열린 무덤 삼겹줄 바벨탑 무너뜨리기 동방박사의 별 몽학선생 두돌판 예고편과 영화 붕어빵과 들 완전한 나리 왕자와 거진 삼각 피아노 삼중주
나타나 나의 새 목수와 연장 연결하는 고리 만능 카드 유턴행진 가짜 열쇠 위조품.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인사 이렇게 한번 할까요? 장독은 잘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장독은 잘 있습니까? 인사해 보세요 무조건. 네,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안 떠내려갔냐 그런 말입니다. 예전엔 장독대에 물이 차가지고 막 독이 떠내려가고 막 그랬죠. 비가 한참 많이 왔을 때는요. 특별새벽기도 기간이기 때문에 많이들 또 피곤하시고 또 하실 텐데요. 비도 오고 뭐 눅눅하고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소식도 또 사실 들려오는 소식들이 정말 만만치 않죠. 뭐 저는 교통사고가 시청 앞에서 난 교통사고가 많은 이들에게 정말 충격을 주는 또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교통사고가 어떻게 그렇게 나죠? 즉석에서 6명이 그 자리에서 6명이 죽고요. 그러니까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6명이 죽고 실려가서 3명이 죽고 등등 그렇게 해서 승용차가 그렇게 사람을 많이 해서 사고로 인해서 죽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흔치 않은데 아무리 고의로 한다 할지라도 참 그런 사고가 쉽지 않은데요. 어쨌든 그런 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들이 좀 쉽지 않죠. 날도 우중충하고 여러모로 좀 그런데요. 그런 주제에 맞게 오늘 이 좀 암울한 그런 제목들이에요. 그렇죠? 바이러스, 쇠고랑, 바이러스, 쇠고랑, 열린 무덤, 삼겹줄, 바벨탑 무너뜨리기 아주 제목 하나하나가 좀 살벌하고 제목 하나하나가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제목들인데요. 자, 오늘은 2권에 대한 기독교 강요 2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1권은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 뭐 서론도 물론 있었지만 성경에 대한 내용과 하나님에 대한 내용, 물론 성경은 다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1권의 내용이었다고 하면 2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과목은요, 신학교에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인간론, 인죄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뭐 성자론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간론, 인죄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인간의 죄, 바로 이것과 예수 그리스도와는 바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 2권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그것은 보면 바로 우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의 죄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오늘은 5장까지만 요약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아담의 원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우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거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바이러스라는 것이죠. 죄라는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 죄라는 바이러스는요 얼마나 심각한지 이것은 참 우리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 죄의 영향이 우리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미의 모태에서 태어나서 이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나로 살아가잖아요. 나로. 우리는 그냥 누구의 아들로서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그 다음에 자신이 이제 공부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 석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어미의 모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죽는 무덤에 이르는 거기까지
죄라는 바이러스의 영향하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조금 느끼다가 말아요. 난 내가 죄인이지.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돌아서면 마치 나는 죄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부부싸움 하셨을 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요. 이렇게 부부간에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요. 마음이 굉장히 상하죠. 마음이 굉장히 상해요. 근데 부부싸움을 한번 하고 나면요. 지금까지 좋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완전히 지옥으로 변해요. 그러시죠? 한번 지금 여러분들 다 안 하시니까 다 잊어버리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부싸움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좋던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의미도 없고요. 그냥 몽땅 다 그냥 캄캄한 어둠으로 변하고 삶의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렇게 바뀌어져요. 그렇죠? 예전에 보니까 그러시죠. 지금은 안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셨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그 부부싸움을 할 때에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기의 심리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왜 싸우죠? 왜 싸워요? 왜 싸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오늘 전체 주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왜 싸우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성자예요, 성자. 답을 딱 맞히잖아요. 내가 잘못했는데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우기는 거예요. 서로 간에 다 틀렸거든요. 두 사람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런데 서로 간에 맞다고 우기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일평생 살아온 사람이에요. 물론 부부싸움 할 때는 왼수지만 정말 부부싸움 할 때는 왼수잖아요. 그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같이 살아오면서 자식 낳고 뭐 이렇게 슬픔과 기쁨과 행복을 다 함께 누려오고 그렇게 함께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랑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틀렸는데도 내가 옳다. 당신이 틀렸어. 이러면서 핏대를 올리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막 핏대를 올리면서 막 싸우게 되면요. 목이 쉬어요. 그래서 부끄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이 쉬어요. 목이 쉬는데요. 목이 쉬었을 때 저는 그런 회개를 했어요. 야, 너 설교하면서 한번 목이 쉰 적 있냐? 물론 기도하면서는 목이 쉰 적이 있는데, 야, 네가 설교를 하면서 목이 쉰 적도 없으면서 부부싸움을 하면서 목이 쉬냐? 네 목이?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제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뭔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목소리를 높이는지 몰라요. 설교할 때라도 목이 한번 쉬어야 되는데 싸움할 때만 목이 쉬고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목이 쉬도록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들어와서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이런 죄의 영향하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나 구원 받았잖아.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도 싸움할 때는 목에 핏대가 설 정도로 싸운단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의 영향하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아는 것, 이게 힘이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물론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을 말고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1권에서 배웠죠. 이제 2권에서는요, 우리가 누군지,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들 자신을 압니까? 예? 여러분 자신을 알아요?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잘 몰라. 그래서 자꾸만 우기는 거야. 자꾸만 그래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자꾸만 자기가 잘났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그렇죠?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예, 제 말이 맞는 이유는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날마다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교만이죠, 결국은요.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 몰라요. 예. 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누구를 알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는지, 그분이 왜 죽음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했는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가, 죄 가운데 있었는가, 그리고 죄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죄와 지금 어떻게 지금 싸워나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바로 우리 자신을 안다라는 거 앞에서 살펴봤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주신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비참하게 된 거예요. 예.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보잘것없음,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깊이 있게 느끼게 되면 우리의 겸손을 우리는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새벽기도의 흐름들이 겸손에 대한 단어들을 많이 우리가 또 강조하고 생각해보고 있는데요. 또 내일도 마찬가지. 내일 새벽기도 역시 겸손이라는 단어를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다 잃어버렸고요, 죄로. 그리고는 우리는 정말 비참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될 때에만이 또 하나님을 찾는 새로운 열의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이건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따먹는 일을 왜 허용하셨을까요? 왜 허용하셨을까요? 예,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허용하셨다. 그거 맞는데 100점 다 맞는데, 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선악과를 거기다 안 뒀으면, 그죠? 그걸 안 따먹게 했으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영원히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 거기다 선악과를 뒀을까라는 생각, 거기엔 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는 이제 생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 바로 그게 정말 마이너스일까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요 구절을 놓고 봤을 때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바로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냔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찾는 새로운 열의, 이게 뭐예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의 모습이 완전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죄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한 열의와 지금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열의를 갖는 거하고 어떨까요? 어느 것이 더 뜨거울까요? 경험을 해보기 전과 경험을 해본 다음에 상황들을 놓고 본다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사실은 느껴요. 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요. 그러나 그것을 정말 경험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그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경험 전과 경험 후가 똑같을까요? 분명히 다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게 추하고 비참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건강의 소중함을 몰라요. 아파보고 난 다음에야 와 정말 건강이 중요한 거구나. 우리 권사님 한 분 지금은 전화를 못 드리지만 전화를 거의 못 받으셔서 어떤 권사님이 이제 전화를 가끔 드리면요, 저한테 꼭 그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왜요? 본인이 건강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권사님은 전화 드릴 때마다 목사님 건강이 최고입니다.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보기 전에는요,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의를 잃어보기 전에는요, 그 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의 모습과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바로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냥 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을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물론 모든 것들이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다 나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러한 모든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절절하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 이제 재림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 그리고 그 찬송, 그 영광,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2절 부르면서 딴 생각하다가 그 다음에 2절을 불렀는지 3절을 불렀는지 몰라가지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찬양을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요, 그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찬양 안 한다고요. 왜요? 우리가 이것을 다 경험해 봤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러시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이 그래요? 지금이 그러셔요? 네? 지금이 그러셔요? 하나님에 대한 열의가 그 어떤 때보다 강합니까?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서입니까 후서입니까? 내 육신은 후패하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새로우십니까? 육체는 자꾸만 이렇게 낡아지는데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우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과 그 열망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이 새로운 열의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서 이 새로운 열의를 갖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새로운 열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과정은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정말 절절하게 깨닫는 그 순간들이 올 거예요. 언제? 예, 주님 앞에 가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예, 분명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가면 너무 늦잖아요. 지금 바로 그러한 열의가 하나님에 대한 막 열의가 막 뿜뿜뿜뿜 솟아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 안에 막 뿜뿜뿜뿜 솟아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맨날 돈이 좀 어디서 안 떨어지나? 왜 맨날 내 몸에 이렇게 막 쑥쑥 쑤시고 막 일어나 이런 거에 절어가지고 여러분 있으면 그거 되겠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분명히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열의가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맞잖아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은 정말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자녀 손들을 보면서 그러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할머니만 보면 우리 할아버지만 보면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만 보면 맨날 돈 걱정이나 하고 맨날 건강 걱정이나 하고 죽음에 대해서 벌벌 떨고 여러분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새로운 열의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지금이 어떠셔요? 예? 우리 어르신들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아프셔요. 지금 또 입원하셨어요. 우리 최영숙 권사님 또 입원하셨어요. 2주 동안 입원하셔야 된대.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냥 계속 아프신 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열의가 뿜뿜뿜뿜 솟아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삭신아 왜 이렇게 쑤시지? 예? 오늘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의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기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그 설레임,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이 순서가 이게 맞는 거죠.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발 돈 걱정하지 말고, 제발 노후 걱정하지 말고. 자, 우리를 인식하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상대적인 의이고요, 절대적인 의예요. 우리는 서로를 보면요, 그래도 내가 좀 낫지, 내가 그래도 좀 내가 신앙생활을 좀 나도 좀 오래 했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런데 절대적인 의는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예, 물론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면 된 거야, 됐어, 좀 나 좀 보채주지 마, 목사님 좀 보채주지 마세요. 좀 설교를 할 때 좀 잘했다 좀 그러고, 좀 그러지 맨날 죄 지적하고 맨날 심판 얘기하고 좀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들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건 상대적인 의예요. 상대적인 의. 여러분 절대적인 의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의는요, 예, 하나님 앞에선 우리들의 모습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반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복이 상실되었어요. 로마서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생각해버리고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버리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했던 것이에요. 이게 죄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영향하에서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여러분 자유로운 주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고 저렇게 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시죠? 그걸 받아들이셨죠? 안 받아들였어요? 분명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요. 그렇죠? 받아들이셨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해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거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거 안 되면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다니까요. 솔직하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뭐 저만 그래요? 김인환 권사님만 그래요? 우리가 다 그래요. 기도해 놓고요 기도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 그러시깁니까? 하나님 정말 그러시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정말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예,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기 때문에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안 낼 거예요. 저도 하나님 믿는 거 저 열심히 안 할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됐는데 뭐 하나님 나한테 뭐 외면을 해놓고 뭐 나한테 뭘 바라세요? 우리의 심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치유의 은사가 있다 그렇게 믿지 않아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공의를 여기셔서 낫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자기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난대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러신지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손을 얹어놓고 기도만 하면 병 낫게 되면요 결국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요 다 응답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가 돼요? 그렇죠. 종이 되는 거예요. 알라딘의 마술 램프의 요정이 되는 거예요. 요정을 나가고 요정이 나오면 이것 만들어 저것 해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100% 응답된다라고 말하면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에게는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인정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요 주인이신데요 주권을 가지고 계신데요 자유로운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그건 우상입니다. 왜?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거는요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을요 100% 다 해야 되는 존재예요.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져야 돼.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자꾸 만들어. 내가 이렇게 원하면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저렇게 원하면 저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자꾸만 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예. 자,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질상이 뭐예요? 본질상. 예.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에서 잉태되었고요. 죄로부터 태어났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의 영향 하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나 예수님 믿어. 아, 나 예수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내가 믿는다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그치면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죽는 그 순간까지요.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이러한 내 자아와 계속해서 싸워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동등 떼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계속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부추겨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우리는 격렬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하든 예, 저 밑바닥으로 계속해서 내리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아를 오냐 너 잘한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아닌데요, 저는요 태어날 때부터요, 저는요 어미의 모태신앙이고요, 저는요 처음부터요 나는 택한 백성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구원받아야 할 의의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두 번째, 예,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 했는데 벌써 시간 다 됐네. 예, 염려하지 마세요. 이게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자, 2과는요 쇠고랑이에요. 이것은요 우리의 의지,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의지가 부패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쇠고랑을 찬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쇠고랑을 찬 죄수처럼 우리의 자유 의지는요, 이것이 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악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력이라는 거예요. 무능력. 우리는 선과 의에 대한 우리는 무능력이에요. 무능력.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선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착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받드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다니까요. 원함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그렇죠? 예.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의지는요 자유롭지 못해요. 결국 욕망이 의지에게 수갑을 채우고 정복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탄은요
허망된 자부심을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백인 우월주의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백인 우월주의. 예? 여러분 이 백인 우월주의는요 선교에도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알아요? 쟤네들은 미개하기 때문에 쟤네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쟤네들을 우리처럼 만들어야 돼. 이게 백인 우월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교를 할 때에도 복음의 정신으로 한 게 아니라 바로 제국주의적인 그 무력이나 힘을 빌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요 백인들 싫어합니다. 예, 어느 나라 가든지 예, 백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요. 왜요? 예전에 백인들이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무력과 막 힘과 이런 것들을 막 정복하고 그 다음에 강압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요 싫어합니다. 예,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뭐예요? 자기들이 우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대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이거를 놓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셔서 된 건데 느부갓네살의 모습도 바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셔서 한 건데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자리를 주신 것인데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뭔가 잘난 데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자녀다운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달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케이? 예.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유의지가 죄로 인해서 쇠고랑을 찾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에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자,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추방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오직 거듭남, 중생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 여러분 우리는 회복되게 되고요. 우리는 사실 율법에 관한 참 지식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방인은 양심으로 유대인은 율법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패스한다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율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양심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요. 너 그때 몇 날 몇 월 며칠에 너 양심이 너 그렇게 말했는데 너 그렇게 안 했잖아. 이렇게 심판받고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다시 거듭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요 완전히 부패했어요. 단단히 쇠고랑이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은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예요?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돼야만 우리가 헛된 자부심을 가지고 백인 우월주의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서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복음과는 완전히 어긋맞기는 거예요. 왜요? 복음은요 은혜잖아요. 복음은 100% 은혜잖아요. 그렇죠? 예, 100% 사랑이잖아요. 거기에는 내가 끼어들 틈이 없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열린 무덤이에요. 자, 무덤 속에 있는 것은 다 뭐예요? 예, 다 추하고 더러워요. 다 썩고요. 다 그런 모습처럼요.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구멍은 뭐예요?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다 뭐라고요? 다 부정한 것들이에요. 왜요? 이 안이 부정하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에서 나오는 것은요 다 부정한 거예요. 아닌데요. 저도 좀 선한 말도 있고요, 아름다운 말도 있고요,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요. 제가 그러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거듭나고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다 부정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정결하고 거룩한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입에서는요 쓴물도 나오고요 단물도 나와요.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샘 하나에서 쓴물과 단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냐?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예,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에서는 저주도 나오고요 축복도 나오고요 그러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그런데 서서히 어떻게 돼요? 서서히 저주는 줄어들고 축복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의 이 샘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단물만 나오는 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자들의 성화의 삶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도 저도 못 고쳤어요. 아직도 그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지질 않아서 남자들은요 다 도둑놈처럼 보여요. 쟤는 왜 저렇게 생겼어? 얘는 왜 이렇게 생겼어? 쟤는 왜 저렇게밖에 못해?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다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막 이런 것들. 저한테 실망하실라?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으면요 다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지 않으시면요 다 그런 식으로밖에 나오질 않아요. 쟤는 왜 저렇게 생겨먹고 얘는 왜 이렇게 생겨먹었어? 하나도 마음에 드는 사람 없다니까요. 우리 열린 무덤이라서 그래요. 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께 대한 적대심, 불법적인 정욕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하세요. 우리나라 많이 칭찬하는데 여러분 집 앞에 그냥 택배가 있어요. CCTV도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아니 훔쳐가는 건 아니지만 저거 훔쳐가면 내가 들킬까? 안 들킬까?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저거 저렇게 놓여져 있는데 와 저거 가져가면 탈이 날까 안 날까? 이런 생각 한번 안 하세요? 나 지금도 하는데요. CCTV 없으면 저 있으면 저거 내가 가져가면 저거 어쩌려고 저기다 갖다 놨나? 가져가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네. 저만 그래요? 네, 여러분들 안 그러시죠? 이미 다 성화되셔가지고. 바로 우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순결 이것은 물론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근데 그 속에는요 이미 다 그 죄라는 바이러스가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은 질병에 노출되지 않아도요, 통증은 아직 시작되지 않아도요, 어느 순간인가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중생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는요 바로 은혜를 앞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의지는 시종으로서 은혜 뒤를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또 한번 다짐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지가 앞서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앞서는 거예요. 은혜. 의지가 앞서면 뭐라고요? 종교예요. 그거는요 다 종교예요. 그건 사이비 이단이기도 하고요, 다른 이 사교이기도 하고요, 다른 모든 종교가 다 행위가 먼저예요. 다 의지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지가 따라와요. 시종이에요. 의지는요 은혜의 시종입니다.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이거 바꾸면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종교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아니에요. 뭐가 먼저라고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앞장서고요. 은혜가 우리 안에는 충만해야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의 선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은혜 받는 게 먼저예요.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에서는요 선한 행위 나오지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순간마다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선함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 은혜 앞에 서지 않는 한 나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세워야 되고요. 매 순간마다 세워야 그 다음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예요? 축복이 돼요. 그렇게 해야 축복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는 또 저주가 나오고요, 우리의 입에서는 또 정죄가 나오고요, 갑질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왜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나의 의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은혜가 비춰졌기 때문에 그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그것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영광은 내 거지.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서로를 섬기고 봉사했어요. 교회를 섬겼어요. 내가 해서 내가 해서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요,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요, 삐지고 시험 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하는 거지. 은혜로 하는 거지. 내가 한 거야 이래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은혜로 해야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로 하지 않으면요 영광은 내게 돼버려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다 도로함이 탑을 왜 갑자기 이게 나오지? 분명히 그렇다니까요. 자, 인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3교줄 간단히 할게요. 3교줄은요 이거예요. 하나님과 사탄과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 말로 대치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만 볼게요. 자, 인간의 어거스틴의 비유인데요. 인간의 의지를요 말 타는 사람의 명령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뭐예요? 말은 누구예요? 인간의 의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역사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냐, 사탄이 우리를 붙들고 있냐.
이 세 개가 우리의 삶에 늘 작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고삐를 누구한테 쥐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쥐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주어주면 안 돼요. 사탄에게 내 고삐를 쥐어주면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요, 한번 하나님께 고삐를 내어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마다 이 싸움이 치열한 거예요. 이 고삐를 누가 쥐느냐? 하나님께 내드려야죠. 그렇죠? 하나님께 내드려야 되죠. 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앞에 여전히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못 따먹으면 안 돼요.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자꾸만 서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주님이 온전히 그 뜻 앞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우리는 따먹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하는 삶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과실을 따먹으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마다 그 과일을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고 내 고삐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삼겹줄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의 고삐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 그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바벨탑 무너뜨리기. 자, 이것은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늘 바벨탑입니다. 오늘도 일어나서 또 바벨탑을 쌓아요. 내일은 또 바벨탑을 쌓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나오려고 그러면요, 그거 여러분 두더지 게임 알죠? 두더지. 오락실에 가보면 두더지. 박 집사님 웃으시는 거 이렇게 많이 해보셨나 봐요. 예, 두더지 올라오면 그냥 뭐예요? 나오는 대로 막 닥치는 대로 두드려 패야 되죠. 그래야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내가 올라오면요, 그냥 바로 두들겨, 바로. 네, 그래야 점수가 올라가요. 네, 그게 바벨탑 무너뜨리는 거예요. 끝. 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곧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말 이 인생의 비참함, 정말 눈물을 쫄쫄 흘리면서 비통해하고 고통하면서 우리의 비참함을 절실하게 느껴야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일 서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죄에 노출이 되고 죄에 오염이 되고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깊이 있게 우리가 깨닫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의 고삐를 우리가 쥐면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고삐를 오직 우리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남은 3일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 우리가 정말 바벨탑을 쌓아서 2층, 3층, 4층이 됐는데도 아직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나중에 큰 코 다치는 상황이 생깁니다. 나중에 왕창 무너지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바벨탑은 그냥 조금 올라오면 무너뜨리고 깨부수고 하면서 온전히 내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성품만이 자라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하나님 다시금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 저희들이 안에 얼마나 부패하고 썩고 부정하고 하나님 참으로 열린 무덤이라 나오는 것은 저주요, 나오는 것은 정죄요, 비판이요, 판단이요. 하나님 저희 안에 얼마나 하나님 추하고 하나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 매일 매 순간마다 저희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저희 자신을 하나님 뭔가 있는 것 같이, 소망이 있는 것 같이, 기대가 있는 것 같이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 안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저희들이 알고 오히려 하나님 부정하고 악한 것만 있는 것을 알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이 비참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늘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 자신의 가난함, 저희 자신의 연약함, 저희 자신의 누추함과 비참함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더 절실하게 깨닫고 주님이 저희들에게 이러한 좌절과 이러한 비극 속에서 저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소망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베풀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더 깊이 있게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오직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인생의 핸들을, 인생의 고삐를 오직 우리 주님께만 내어드리는, 그리고 저희들은 온전히 그 은혜 앞에 순종하는 바로 그런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또 바벨탑을 쌓는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 그것을 나오기만 하면 깨 부숴버리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저희 자신을 복종시키며 은혜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 되어서 이제 저희들의 입에서는 저주가 줄어들고 서로를 향한 축복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은혜만을 말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져라. 그 손 못 자국만져라. 그 손 못 자국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눕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오늘까지 3일 지났고요.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습니다. 새벽 기도회 못 오시는 분들도 유튜브 통해서 동영상 통해서 여러분 꼭 동일한 은혜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목회자 청빙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그 단톡방 요청을 우리 노지용 강사님께 해주시면 같이 함께 의견도 나누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찬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우리 7월 중보기도 좀 꼭 눈에 보이는 데다가 놓으셔서 하루에 한 번은 꼭 읽고 중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금요 비전 기도회는 제6 여전도회가 주관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공동회로 모입니다. 우리 세례 받으시고 우리 교회 등록 교인들은 다 참여하셔야 합니다. 추가 경정 예산을 위한 공동회가 되겠습니다. 예, 남은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사야 15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고 우리 사랑의 전도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